한 주간 또 추위 가운데 또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월 9일 3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들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실천하고 행하여 복의 주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숙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되 하루속히 온전히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금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정치가 성숙해지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유치부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있을 이제 청년부 수련회, 앞으로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를 복내려 주시고 수고할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가르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 높여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회개와 간구의 기도,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박태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빛과 등불이 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게 인도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저희의 욕심을 앞세우며 육체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우리 구름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당력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받는 심령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이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셀 리더들에게도 사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 리더십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모든 하느님들이 하루빨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번창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입으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감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으시고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도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기도를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진문설주와 악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두에게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신령한 수준 있는 하나님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그 비율은 3%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의 대학 교수들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4%가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교육을 하는 민족은 유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교육의 열의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금메달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르쳐서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표가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입시 위주로 가르쳐 놓으니까 입시 떨어지면 다 인생 포기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육의 방향이 지혜로고 올바른 교육, 올바른 목적,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민족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른 목적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철학과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랍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육을, 자녀 교육을 잘했습니까? 교육의 우수한 민족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일찍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2살 난 어린아이를 업고 온 여인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애기 몇 살 때부터 교육시키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2년 늦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태아 교육이 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푸스라고 하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사님도 자녀 교육에 정말로 일가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교육 방법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중에 손꼽히는 어머니죠. 이 푸스 여사는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요. 8명의 자녀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구세군의 아버지 복음 전거하는데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는 복음 전거하는 일에도 귀하게 협력했던 그런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켰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마다 이 부서 여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게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쳐, 악마가 나쁜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을 심어주었고, 사탄 마귀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되고 무엇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쉐마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하면 쉐마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제2의 율법이라는 대율법을 다시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10계명 이하의 그 많은 율법, 성망 짓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을 다음 세대, 1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율법을 10계명과 다른 율법을 3번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제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7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1세대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사람들을 삼키고 또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에 물려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출애굽 시대 제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처럼 1세들처럼 살아서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지켜서 축복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을 삼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적 교훈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뭐 몇 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몇 년도에 나라가 망하고 몇 년도에 왕이 되고 어떤 왕이 누가 되고 얼마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역사의 의미는 역사 공부한 진짜 그 공부는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하고 잘 되고 어떨 때 나라가 쇠약해지고 어떨 때 망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이 흥하게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민족이 계속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조선 다 아시잖아요. 어떨 때 번성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나라가 잘 됐는지 왕이 어떻게 세워졌을 때 어떤 왕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흥황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 때문에 항상 이쪽 저쪽 나누어서 우리끼리 피태지게 싸우다가 그냥 다른 나라가 우리 다 지쳐있을 때 들어오면 그냥 먹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우리끼리 한마음 돼서 똘똘 뭉치고 있으면 외세의 침입이 오면 더 강해져서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갈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에 비춰주시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낮에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항상 먹여주시고 고기 없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대신하게 먹게 하시고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 시키냐, 물이 없을 때 여기에서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국 가면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던 이 역사적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도 1세대처럼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에 멸망치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비결, 그들이 정말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녀서 안 다니는 사람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이 살면 뭐하러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했는데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옛날에는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어요. 뭐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십계명, 말씀을 지켜 살아야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들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들을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세계 온 열방을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요. 그는 꿈을 갖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믿게 한 것은 예수님 믿고 잘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여서 끼리끼리 욕하고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병에 물려서 죽고 문둥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2세들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여기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장수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게 살 때, 하나님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반성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30년 이상이 됐어요. 10년이면 감산이 변하고, 택시 하는 사람도 10년 이상 하면 모범, 뭐예요 그게? 개인 택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만큼 10년 이상 뭐를 했으면 도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짧은 기간 믿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막 수십 년 예수님 믿었어요. 믿음 연조만큼 내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무슨 직분이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삶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킬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예수님을 평생 믿었어도 달라진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는 조심하는 것이에요. 조심해서 지켰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런가 하고 하나하나 적용하며 살아간 사람은 다 나름대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적당히 듣고 적당히 알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사랑해서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몰라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법궤는요 수레에 소가 끌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수레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은 거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풍악을 울렸는데 풍악을 울리니까 이 소가 말이죠. 몰래가지고 바짝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뒤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적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에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고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족속이 몸에 이렇게 짊어지고 옮겨야 된다. 이것을 모르고 안 지켜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분의 말하는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 사람의 말은 귀에 쏙쏙 박히고 그것이 그런가 하고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늘 하는 소리로 잔소리처럼 듣지 않고 그것이 그런가 하고 실천하고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다 우습게 여기고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러버리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는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은 적어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어떤 말씀도 안 해오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내게 찔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 내 삶이 변하고 고쳐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정말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런 쉐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벌써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것 있어도 그건 다 가짜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까지 옆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한시도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것이 광야잖아요.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신 하나님, 옆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믿기에 이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백성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나일 강물을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고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도 이방 민족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는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진정한 하나님이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정치로 갑니까? 예수님 믿어도 정치로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창피하고 한심한데 그런 데는 안 간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은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건 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눈치를 살피고 하는 것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 깊은 곳으로,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100%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 80% 사랑하고 제일 많이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뒷집 아줌마를 또 한 20%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까? 남편이 아까 남편 얘기했어요, 여자 얘기했어요. 반대로 아내가 자기 남편 80%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 한 20% 사랑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가정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되 100%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100%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80%만 하고 20% 다른 사람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부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고 할 때 100%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텀이 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똑똑히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100%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어정쩡하게 하나님 사랑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100%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 뜻과 의지를 다해서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여러분 이제는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검년부터는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섬겼던 분들은 100%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로 100%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잘 알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소 1000마리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너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도 함께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한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그 여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들어올 때 우상단지를 하나씩 다 가져와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 나뉘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죠. 100% 섬기지 않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전력해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내면의 참 평안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만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한평생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하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믿는 그곳에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 사랑하는 것이 뭘까? 오늘 성경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뭐 100% 사랑하려고 하면 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을 대상의 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100%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판에 새기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마음에 새기고 살 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뒷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눈을 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사람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일날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주중에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지난주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대로 부모님의 축복대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1세대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잘 듣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삶으로 축복의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들에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복받는 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하나님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다운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기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 지난주 어저께 그저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 또 다음 주에는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새가족 섬김이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 좀 번거롭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훈 성도님, 그 다음에 조충일 성도님, 석진구 형제님, 양송이 자매님, 최혜원 집사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쓰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송병훈 수료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5년 2월 9일 나머지 불러신 분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족 가정을 잘 수료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2명 이상 전도하는 걸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고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수료증을 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을 섬긴 섬김이들 머리 위에 또 전도한 영혼들 위에 또 말씀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